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4절.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저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다음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다루던 본문인데 그 본문 말씀에서 오늘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하기 위해서 그때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회당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을 관리하는 그 회당장은 장로들이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이렇게 가르치는 그 레바이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그 장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보면 도시에서 시장은 정치적인 인물이지만 회당장은 종교적 또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며 간곡히 청합니다. 자, 회당장은 그 회당에 모이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워서 질투와 시기가 있어서 예수님을 마치 사탄의 부하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간곡히 청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회당장이 겪게 될 그 고난과 고통과 또 그 지적과 정죄 같은 모든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의 귀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병으로 인해서 그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딸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42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딸에게 12살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남자아이들은 13살 때 바미츠바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식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그때가 되면 아주 큰 셀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선물을 주로 받는데 첫 번째는 성경책이고 두 번째는 시계이고 세 번째는 돈을 받습니다.
또 성경책을 받는 이유는 이제 13살이 됐으니까 남자아이 같은 경우, 또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12살 때 이제 벳 미츠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는데, 자, 성경책을 받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신앙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너의 자신의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시계,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시계,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보석을 주면서 너의 그 시간을 제대로 지혜롭게 잘 관리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돈을 주는데 우리가 뭐 어른들한테 뭐 세뱃돈 받듯이 하여튼 돈을 받으면 그것을 잘 모아놓았다가 18살이 될 때까지는 그걸 쓰지 않고 모아둡니다. 그리고 18살이 되어서 이제 독립해서 나갈 때 종잣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 12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가장 활짝 피어야 되는 그 나이인데 그 딸이, 그 귀한 딸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 이제 내 딸에게 이 미츠바를 통해서 귀한 우리 딸로 자라나고 정말 블루밍하고 활짝 피어야 되는데 우리 딸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호소했을 때는 아직 그 야이로의 딸은 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짧게 서술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처럼 서술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더 길게 서술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처음에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는 딸이 죽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착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하고 모든 군중들을, 모든 무리들을 함께 일어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요, 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이 회당장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 있다, 부활시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 회당장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지만 그 누구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회당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손만 얹으면 자기의 딸이 아프건 죽어가고 있건 아니면 죽었건 살리실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무리들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딸이 12살이었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그 의료비로 다 없앤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도리어 더 악화되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혈류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생리를 이틀 3일만 해도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치유를 받아본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도리어 재산만 다 탕진하고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병은 도리어 악화되었다고 나옵니다. 또 재밌는 게 누가복음에는요, 누가가 의사여서 그런지 의사에게 보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재산을 탕진했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이 병은 불치병이다라고만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병이요, 이 피가 나는 병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월경만 해도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그때인데 혈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여인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남편을 만지면 남편도 부정해져요. 남편이 이 여인을 만지면 이 남편도 부정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얼마나 오랫동안요? 12년 동안이나 그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한 분이 파슬비가 되면 가족하고도 격리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주일, 2주일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우리는 생각만 해도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그러한 외로움과 고통과 그런 정죄를 받으면서 그런 우울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 병을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터인데 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격리돼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부정한 여인인데 어디를 나갑니까? 어디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냥 들었어요. 듣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부정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참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려면 그 사람들 틈을 조심조심 눈치를 봐가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여인은 지금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눈치를 보아가면서 조심조심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자, 그랬을 때 마가복음 5장 29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냥 잠시 피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원이 말랐다고 말씀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그 즉시 그 여인은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이 출혈의 근원이 마른 것을. 할렐루야. 드디어 이 못된 병에서 나았습니다. 근원이 마르는 완치가 된 거예요. 이제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친구, 친척들을 만나도 누가 당신은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모든 그 무리들,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멈춰서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12살 먹은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멈춰 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러시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Who touched me?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그 군중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예수님, excuse me? 누가 만졌냐고요?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기 다 제가 만졌어요. 제가. 빨리 갑시다. 지금 12살 먹은 귀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누가 만졌냐니요? 당신이 만졌습니까? 당신이 만졌어요? 예수님 빨리 가시죠. No.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많은 무리 중에는 야이로의 가족을 애타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회당장님의 딸이 지금 아픈데 예수님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멈춰 서시고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 한 여인을 누구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 그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까? 치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완치되었어요. 치유를 받았고 그 여인은 그걸 느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조용히 집으로 가면 돼요.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집으로 갔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없습니다. 아니, 왜 그게 비극입니까? 이 여인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옷깃에 간신히 손을 대었고 그 근원이 마르는 완치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비극입니까? 자, 만약에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갔다면 왜 비극인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면서 33절에 나옵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냅니다. 이 여인은 그냥 조용히 집으로 갔으면 돼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그냥 조용히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사실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며 떨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가 듣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마음 때문에 두렵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으로 혈류병 환자로 살았습니다. 부정한 몸이기에 가족들을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나의 자녀를 안아줄 수도 없었고 나의 남편을 멀리해야 됐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분은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다고. 저는 그 믿음이 생겨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다가왔고, 부정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틈을 비비며 나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다 고했고 본인의 죄와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따라. 예수님께서는 그 어디에도 신약 성경에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여인에게도 따라라고 호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귀한 딸에게
이 급하고 바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멈추게 하시고 그 여인을 기다리셨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을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가거라.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으리라. 그 누구도 너를 부정하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안심하고 가거라. 너의 자녀를 마음껏 안아줄 수 있고 너희 남편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be of good comfort 그렇게 얘기하면서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your faith has healed you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도리어 한글 성경이 여기에는 올바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헬라어는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조라는 단어는 구원하였다, saved 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치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길 원하셨으면 디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치유, 병의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갔으면 비극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그 근원이 말랐고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이 그냥 갔으면 그 여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다시금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금 아팠을 것이고 다시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용기를 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사실을 고하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은 그 딸을 그 옷깃을 만진 순간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 모든 사실을 듣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직장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영주권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건강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기록들이 다 기록하려면 정말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자, 그리고 이 무리들과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니까 하인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해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자, 피리 불고 우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장례식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프로페셔널 웨일러들을 하이어했습니다. 장례식에 와서 막 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이어해 갖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에 울어요. 일부러 막 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여자아이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달리다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린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그랬을 때 그녀의 영이 다시금 그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그 회당장이 가졌던 그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구원을 소망하며 구원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의지가 합쳐지면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용기가 합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가 합쳐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여인은 본인이 치유받을 믿음을 가지고 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보다 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생명,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 나의 육신과 나의 정신과 나의 혼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그 구원에 감격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구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듯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를 아들아, 우리들을 딸아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